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서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걷게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맘속에서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남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4절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원근각지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환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 한 주간과 그 이전에 삶 가운데 있었던 죄와 부끄러운 문제들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침묵 가운데 고백의 기도로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만나주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63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여한옥 장로님께서 강구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들은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주의를 멀리하고 염려하며 근심하여 구별되지 못한 저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소중하고 급한 문제가 없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저들의 믿음을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 질병과 고통,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결혼과 취업 등 만만치 않은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해결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며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
믿음의 정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또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자유롭게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힘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구하옵나니 이곳에 사랑 담은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든든한 동력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 보내주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 또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기에 우리 사랑 담은 교회는 더욱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섬김과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삶의 흔적에서 우리의 믿음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속이 꽉 찬 주님 보시기에 실속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있는 그곳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면 5면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경 읽다 보면 좀 빨리 읽으시는 분도 있고 천천히 읽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잘 맞추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활한 우주와 온 천지를 만드시는 천지 창조의 사역을 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에 그 만물의 한 가운데에 우리 사람을 거기다 두십니다. 그렇게 만드신 곳에 그 아담과 하와가 있게 하시고, 또 에덴 동편에 또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도록 배려하시죠.
바로 유명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나지막한 무슨 언덕같이 생각하게 되는데 원래 그 말을 잘 살펴보면 깐 에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원입니다.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상상하면 본래의 이미지에 더 가깝습니다. 참 아무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아름다운 장소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안전하고 안락하고 또 그곳에는 생명과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늘 평안함이 있고 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에 안식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추방되죠. 이후에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아벨은 목축으로 얻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골육지친인 동생 아벨을 그래서 가인이 분노해서 살해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이 얻는 별명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가인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으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들을 했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보통 냅니다만 그 가운데 잘 살펴보면 가장 이해가 되는 것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는 분명한 차이가 미세하지만 차이가 보입니다. 그 성경상으로도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첫이라는 단어, 첫째, 첫것이라는 첫 번째라는 의미의 첫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현의 차이가 첫이라는 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것을 드린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정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에게는 이 첫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이다.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얻은 것의 처음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정설입니다. 또 그 첫 것이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표현을 더 깊이 살펴보면 문법적인 것이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것 할 때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양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목축을 하면서 이제 양을 쳤는데 양들이 낳은 첫 번째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마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 마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얻어낸 최초의 소산물을 의미 있다고 하여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초태생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에 청년부 사역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청년은 참 힘든 시기다. 청년의 때는 어려울 때다. 그래서 뭐 몇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다. 뭐 몇 가지가 없는 세대다. 그래서 뭐 삼포, 뭐 면무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게 어느 날 3포가 되고 4포가 되고 5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로는 7포까지 간 건 봤는데 요즘에 검색해 보니까 아예 N4 세대라고 합니다. N4 세대.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결혼 아니 연애 그다음에 결혼 출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기해야 된다. 살아내려면. 그래서 3포 세대라 그랬다가 뭐 하여튼 이제 M4 세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참 어려웠던 때거든요. 청년의 시절이. 그런데 청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제가 설교할 때 아마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드릴 때는 그때도 감사함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해 주신다. 내가 그걸 내놓을 때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드리면 그 받는 분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거기에서 일부러 구별하여 드리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너무 생색나는 일이 아니겠냐. 이제 그런 메시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던 이제 그룹의 리더십들 가운데에 한 청년이 있는데 자매였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취업이 잘 됐습니다. 아주 기적적이라고 할 만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수습 기간 동안에 받는 월급이 한 200만 원 남짓 될 정도로 꽤 괜찮은 조건의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헌금 하나보다 생각하고 그때 제가 농담도 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 내복 사드리고 주변에 선물 좀 사드리고 또 그동안 취업 준비하면서 졌던 빚도 좀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3개월은 내가 밥 사달라고 안 할게. 그렇게 농담하고 나는 4개월째 밥 사주라.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첫 달에 이 친구가 드린 헌금이 자기가 받은 월급 전체를 그냥 내놓았습니다. 참 놀랍기도 하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로 그렇게 할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청년의 삶을 제가 그날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금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인생이 굴곡이 없이 잘 풀려나가는 걸 봅니다. 안 된다 생각하는데 됩니다. 안 된다 생각하는데 결혼도 되고 안 된다 생각하는데 출산도 하고 모든 것이 참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 많이 드렸고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지도하시는가, 그 사람의 안색이 변하는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가, 얼마나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드렸는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인이 드린 곡식의 양이 적었고 뭐 아벨이 드린 고기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물은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무엇을 드렸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결론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혹시 한 가지 발견하셨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지만 이것을 좀 더 깊이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하시고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제물을 받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으시죠?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 제물보다 먼저 드리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먼저는 아벨의 제사,
그리고 나서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반드시 보십니다. 그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가인의 이름 뜻은 1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범죄로 죽어서 마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그들을 살려주셔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곧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와가 이제 그 해산할 때 다만 고통과 위험을 이제 겪어야 하죠. 해산의 고통을. 근데 그러한 중에서 얻었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즉 죽음과 같은 위험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낳은 첫 인류의 첫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를 얻었구나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태의 열매였던 가인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가인이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적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그 이름의 주인공인 가인은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마저 결국은 다 퇴색돼 버리고 사람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참 좋은 의미의 이름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가인의 이름은 오직 살인자로만 기억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베푸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여 두셔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은 소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피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드리는 제사마저도 기쁘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죠. 그러므로 얻은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것을 나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잠깐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고 불리는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헌금할 때 허투루 하지 않으셨던 것을 많이 봤습니다. 미리 깨끗한 돈을 준비하여서 드리고 그것을 성경책이나 어디에다가 다 꽂아두어서 미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던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큰 돈이었는지 적은 돈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어떠한 정성으로 드리고 어떠한 준비로 드렸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림질을 하고 전기가 귀할 때잖아요. 옛날엔 저보다 더 이전 세대는 전기도 없었겠지만 전기 대리미로 이렇게 대림질을 하고 나면 열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열로 뭐 하냐면 빨리 헌금할 거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 지폐를 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책에다가 고이 꽂아둡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들어온 것은 내 것이고 오른쪽으로 구별한 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 형식만 기억하면 의미가 없겠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하였는가를 생각하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감동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됩니다. 에스겔서 48장 14절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 담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정성껏 우리가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릴 때 그것에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린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진정을 담아 드리는가, 그 마음을 분명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무조건 반드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참 성경에 보면 큰 존재감이 없어요. 이런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아벨과 그의 제물 곧 예배를 받으셨지만 그 중심에 믿음이 없었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에 있어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그 소산물들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인한 것인 그런 결과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서 첫 직장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일한 결과로 얻은 첫 열매를 실제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나의 쓸 것과 먹을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도 많으면 풍족하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생이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쓸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방황할 때 너무 낙심되고 내가 좌절했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았던 그 위로와 채우심과 그 인생의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구분하여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감사로 헌신하는 한 사람의 중심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예물과 제물로 연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거절하셨을 때에 가인의 올바른 반응은 왜 그랬지 하고 그 이유를 고민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즉시로 또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어야 합니다. 돌이켰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가 무너진 사람의 그 마음의 감정들 표현,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표현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앞에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 얼굴을 붉히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은 다 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내가 자주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강력한 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against,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고 아주 투쟁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타이밍도 분명히 옵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들고 나의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죄를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에 맞서서 나가서 회개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가인이 낯을 들지 못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낙심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그리고 점검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돌이켜야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거기에서 실망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감정이 발전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가인에게 이 죄의 마음과 이것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이것이 자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결국은 잘못된 길로 행하고 살인의 범죄를 실행합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도 늘 죄를 원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설령 그것이 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범법이나 위법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는 늘 죄를 원하는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에 얘기할 때 인간이 어디에 있었냐? 에덴 동편에 정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범죄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사람은 범죄할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즐기고 지금 저 장소에 가서 지금 저 곳에 가면 그 분위기가 어떨지 알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어울리지 못하면 왕따 당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죄를 즐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삶 속에서 죄와 손을 잡고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나 범죄 후에 이런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오늘 읽지 않은 9절 본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은 이전에 범죄하였던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십니까? 가인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입술 통해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 끝까지 가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붙잡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이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대적하죠. 분을 냅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자녀들이 거기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분이 나가지고 마음하고는 다르게 확 질러버리는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정말 지켜줘야 될 아우예요.
가인이 보호해주고 자기가 지켜줬어야 되는 아벨은. 그런데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죽였습니다.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도전해버립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수련회 집회 참석도 해보고 인도도 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출신들은 쭉 자라면서 내가 수련회 몇 번이나 갔지, 성경학교 몇 번이나 했지, 내가 또 교역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회자 되면서 몇 번이나 인도했지 생각해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련회 하면 늘상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고백문을 쓰고 불에 태우던가 아니면 뭐 붉은색 뭐 이렇게 피 이래가지고 담그던가 이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으셨을 겁니다. 요즘 청년 세대 지도하면서 최근에 아주 가까운 예에서도 봐왔습니다만 참 아이들의 상처가 많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아픔이 많았는지 그 내용들을 다 들어가 보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돌봄받지 못하고 방치된 이유, 관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들이 많아요. 결핍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어떤 죄책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하고 다 연결돼서 그거를 다 묶어서 죄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상처거든. 아픔인데 다 묶어서 죄라고 생각해요. 사단과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끌어와서 네 탓이다, 네 탓이다 죄책감으로 만들고 이걸 다 묶어서 거대한 돌덩이처럼 만들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길을 못 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숨어요. 그리고 맨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가까운 친구 한두 명이나 조금 이야기할까?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목사도 모릅니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 된다 해도 애들 기도하지 못해요. 멀뚱멀뚱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하니까 아이들이 기도의 일주에 터졌어요. 열리기 시작하니까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가서 상담하고 설득하고 한번 써봐라 하니까 쓴 거예요. 그 쓴 내용들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비밀을 보장해 준다. 마음껏 써라. 상상도 못할 문제들이 그 아이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보고 나서 그날 밤에 다시 집회하고 기도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요.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완전히 열려서 그리고 그때 선포했어요. 이 문제들은 너희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 이후로 죄 없다 말씀하신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신나게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온전한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엉키고 덩어리져 있어서 풀리지 않았던 같았던 그런 죄의 문제와 상처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 한 장면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 장면 한 장면을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무의식 가운데 갇혀 있었던 돌덩이와 같은 그것을 하나하나 풀리지 않았던 같은 그 문제들을 풀어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회개의 때를 만나시고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만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소속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합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 자꾸 마귀 얘기하고 사단 뭐 이런 얘기하면 막 이상한 얘기하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즉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룰 기회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만 사단은 원래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냐? 비방하는 것, 참소하는 것, 험담하는 것, 그거 먹고 사는 존재. 그런데 가인이 그러한 악한 자의 소속이 된 것은 가인이 그러면 결국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말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쉽게 내어주고 방치해버리면 이것은 마귀의 노략물,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내려와서 집짓게 놔두지는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은 당할 수 있지만 그 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책감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을 죄의 문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일과 문제들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에요. 고난의 문제가 왜 없어요? 고난의 문제는 늘상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왜 없어요? 늘상 있는 일이에요. 이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내 안에 집짓게 자리 잡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샘내고 쉽게 비판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쉬워요.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나의 존재감을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한 것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나를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들의 그러한 상황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악한 영과 마귀에게 나를 내어주는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라고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에 사단이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의 생각과 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끔 만듭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생각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요? 미루기 시작하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돌파해야 되는데 타협해요. 또 쉽게 거절해요. 다시는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몸은 죽어서 빼앗길지언정 마음은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어드리고 이 마음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제 그 글을 보면 인간은 스스로 결정 내리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남이 결정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어때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못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이 3대, 4대, 5대 쌓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성장하였어도 때가 되면 나의 신앙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신앙의 이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되시게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년에 한 번 하고 내가 했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신앙의 견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를 포함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그래서 분별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합니다. 새벽에 또는 기도 시간마다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그분들은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택들은 늘 좋은 선택지를 찾아요.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좋은 선택들을 이루고 좋은 인생의 결과물들을 얻어요. 그래서 부러워해요. 신앙의 세대가 쌓이면 저런 복을 받나 보다 하지만 그 복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떨어진 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체력을 길렀더니 어느 날 체력 좋고 건강한 사람이 된 것이지, 오늘 하루 내가 3시간 땀 흘려서 운동했다고 해서 갑자기 역전되지는 않아요. 그죠? 저한테 필요한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가 가장 편한 자리입니다. 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이십니까?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닌 자리에서 하나님 되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음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닌 자리는 방황과 안식 없음일 뿐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한 주간의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던지면서 한 주간을 믿음의 결단을 이루시면서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로 또 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할 것이고 가족도 만나면 참 좋겠는데 무엇이 좋은지, 우리의 선택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앞에 구하며 지혜를 주셨을 때에 지혜대로 행하여 온전히 기쁨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나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친백성으로 복된 자녀로 선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늘 죄인된 인생을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결단의 자리로 부르시며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안식과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얻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정성으로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함으로 얻은 것으로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일 헌금으로 또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봉헌한 손길마다 그 인생의 창고에 선한 물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행복과 성취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흩어져 있는 각 가정들을 또한 오늘 예배 후에는 잠시 둘러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잠시 만날 뿐이지만 성령님이 각 가정마다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각 가정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모든 시기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신앙의 가문으로, 신앙의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한 기도는 결국은 큰 열매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또한 구하옵나니 우리 각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걸쳐있는 근심들은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한낮의 안개처럼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절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모처럼 따뜻함과 회복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봄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마다 성령의 불꽃으로 뜨겁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좀 전하겠습니다. 좌우의 분들 보시면서 잠깐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 오전 예배에 계속해서 실시간 영상과 대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내에서 우리는 20분까지 또 4층까지 하면 더 많은 분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 힘드시겠지만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우리의 또 신앙과 예배 영성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담은 새벽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난 한 주간 실시간 예배 송출도 하면서 이제 그 기도회의 내용들 특별히 말씀 부분 중심으로 해서 영상 이제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카톡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 혹시 이제 그거 보내드리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 보내는 이제 문자로 회신하셔서 조금 이제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시간이 될 때라도 꼭 한 번씩 들으시면서 매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상태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한 발짝 나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 나아가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통 6시 전에는 파일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것은 오전 시간을 좀 구분해서 드리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하루가 끝나기 전에는 시간을 좀 정해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이제 2월 셋째 주일 21일 주일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2차 문고리 신방을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작지만 이렇게 선물 나눔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그것으로 좀 더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밑에 이제 주보의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절 주간에 좀 떠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족별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꺼려하는 분위기라서 가족 모임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떠나고 모이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명절에 좀 따뜻함들이 더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특별히 이번 주간 그 새벽 기도회 그 좀 빨간 날 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자율 기도회로 하고 대신 이제 그 설교 내용하고 기도회 내용은 동일하게 파일로 제작해서 녹화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열어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허락하시고 대면 예배로 또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가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오가는 가정들마다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누리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생활하기를 결단하는 한 사람들 위에와 우리 또 각 가정들 위에와 권속 위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